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가 이 출애굽기 도표를 공부할 때 그 제목 그대로 기억을 하면서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면 반드시 기대가 무너질 일이 생긴다. 이걸 누누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백성이 찬양하고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시퍼런 홍해물이 이야 우리가 저기를 건넜다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광야가 수르 광야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그랬습니다. 오늘 기대가 무너질 때 첫 번째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작심 3일 그러니까 이 사흘은 지나간 과거와 지난 이 과거의 어떤 문제와 단절하는 끊는 최소한의 시간이 사흘입니다. 그래서 홍해, 애굽 이런 모든 것들로 이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사흘. 여기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당연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은 다 해결해 줄 줄로 확실히 믿었지요. 아니 그런 것은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에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애굽의 군대를 다 죽였는데 이제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늘 괴롭혔던 것이 애굽 군대였는데 이제는 애굽 군대로부터 완전한 자유. 그랬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지난날에 아무리 큰 은혜와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 오늘 현실이 어려우면 힘든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랬대요. 원망.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시내산에 가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그 시내산 앞에서 생활한 것이 다시 제2의 출발을 하기까지가 한 2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38년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해서 40년을 얘기하는데요. 시내산에 훈련 받을 때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을 받을 때까지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으로 모세와 함께 십계명으로 언약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꾸중하거나 하나님이 너희들 이게 뭐냐 나무라지 아니하고 저들의 필요를 그대로 다 채워 주시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언약 백성 안 하면 평소 4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언약 안 했으면, 언약 백성 안 됐으면. 근데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위임하고 이스라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 세계에 우뚝 세워주시는, 우리가 언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여기 보니까 수르 광야에 물을 얻지 못해서 합법적 원망 혹은 합법적 불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을 없을 것. 아니, 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고, 아니 이미 준비해 놓으실 줄 믿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참다 견딜 수 없었어. 사흘 물 먹지 못하는데 누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원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곳 어디예요? 광야, 수르 광야 22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보게 될 이 만나를 얻는 곳은 신광야, 그리고 또 아말렉을 만나는 곳은 르비딤 광야, 수신 르, 이렇게 첫자만 따. 이 하여튼 오늘 여기 수르 광야에서 들어요. 광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 광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 예수님은 유대 광야,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모세는 미디안 광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코로나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광야라고도 할 수 있는 꼭 광야를 걷게 하는데,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곳, 인생의 광야를 꼭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출애굽기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하여 살아났어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무슨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에도 수르 광야를 만날 때에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여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두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 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보니까 지 엄마가 화장실에 가도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이 다정다감하게 했으면은 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 갈망, 이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이 시내산 이후에는요, 모세만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게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세가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모세가 백성들은 뭘 했을까? 아마 미루고 짐작한데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아우성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는 곧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쓴물 마라의 쓴,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이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사건으로든지 다 이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기대가 무너지고, 열심히 새벽제단 싸우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심지어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실망하고 가까운 성도한테 실망하고, 이런 기대가 무너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 바로 이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짐을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여기 보십시오. 말하라 하여 물이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럴 때 바로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 나무를 던졌다. 아무 나무가 아니고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나무가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기대가 무너질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해결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게 되죠.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단물 인생이 되는 비결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달게 되니까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거기서 바로 그 쓴물과 단물을 경험한 그 현장,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세 번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였다. 세 번째, 법도와 율례로 시험하신, 법도와 율례로 시험해요. 16장 4절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 이 시험은 이 템프테이션, 유혹, 또 테스트, 이것 의미도 두 가지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증명하고 싶다. 증명,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가 증명하고 싶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평생 영원토록 함께해서 보호하고 복주고 싶었어. 그래서 잘 보십시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해요. 정말 법도를 잘 지키는가. 그래서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말을 들어 순종,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어요. 단 순종하라고.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보아야 될 것이요,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 행하고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25절에 한 나무를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근거, 기준이 있는데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모든 원칙, 가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사실은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 26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보기에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기에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놀랍게도 26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 회복하는 여호와. 사실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연약함도 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도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런 우리의 생활, 아니 이런 우리의 이 생활의 자세, 이거 치료받아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저런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금방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잘못되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걸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정말 은혜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과 가치를 갖는 것이 정말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치료를 받으면은요, 사건을 통하여서, 아니 아픔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더 주께로 깊이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나 여호와는 치료하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시련, 고난, 질병, 이 모든 것은 다 치료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오늘 그 치료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는 바로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물샘 12지파, 12제자,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70인 장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70인 장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돌보고 또 다스리고, 물샘 12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하여서 점점 번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르 광야에서 어디로? 엘림에 이르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문제는 엘림이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가는 것,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컴퓨터에 비유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컴퓨터 화면을 착 켜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뭐 있잖아요. 아래야 한글이니 엑셀이니 무슨 뭐 게임이니 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그러잖아요. 다 그러면 여러 앱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앱과 같아요. 근데 그 앱을 누르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광야는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요. 그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물샘 12, 종려 70그루의 이 풍성함이 무한정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살게 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보게 될 16장에 가보면 드디어 만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스마트폰의 어떤 앱처럼 딱 보여줍니다. 이거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앱을 누르고 앱에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유익해. 이걸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유익하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이제는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마라의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평을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지 아니해서 힘들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의 해결책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뜻하지 않은 사건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을 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 이 사건을, 이 말을,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져야 했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나의 혈기를, 나의 감정을, 나의 지식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치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림의 물샘 12,
종려나무 이른구리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풍성함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